성화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중간중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리고 육신의 법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전쟁 영화나 그런 영화 속에서도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고 열심히 단련하고 또 전술을 세우고 또 필사적으로 참여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 한 사람이 남는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운 사람이 남겠죠. 모든 영화의 그런 결론과 그런 내용이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소리도 없이 정말 조용히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육의 전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과 육의 전쟁과 이런 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의 영적 승리를 위한 비밀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카타크리마라는 심판이라는 뜻으로 의신칭이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적 전쟁에서 쉽게 사용하는 전략이 우리의 죄성을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드러내거나 죄들을 수면으로 계속 떠오르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죄의 법, 사망의 법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구도 날 정죄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그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떠나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뒤따라 나오는 이 내용이 뒷받침해 줍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중생을 주시는 분이고, 로마서 6장 또 4절, 8절,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와 대비되게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는 해방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이 생명이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항상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그 생명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는 하지만 죄에서 해방시킬 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해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정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당하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믿는 자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함으로써 율법의 의로운 요구,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요구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루게 하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에서 오는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지만 우리의 매일의 행위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주관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유익만을 염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을 쫓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열망하고 마음으로 계속 쫓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일까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의 생각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들을 주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붙잡히게 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십시오. 영의 생각,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여쭤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생각의 결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고뇌와 갈등과 힘듦과 그런 역경의 그런 생각의 결과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희망의 그런 생각인지를 분별하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같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결과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이 거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들의 죽을 몸을 위하여 지금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죽을 몸을 위하여 장래에는 육체적인 부활의 생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심과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적인 부활의 생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성화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이끌림과 욕망을 따르지 말고 거절해야 합니다. 육신대로 즉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죄를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사역을 믿고 따라가시길 소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함 속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된 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상속이라는 걸 하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고난과 저주와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요함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는 고난과 저주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성화된 삶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 지름길이자 지침서가 됩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항상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필요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심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35절로부터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이미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용하시는 일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김을 받았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화는 중생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순간에 완성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성화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고 성화의 단계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계속 죄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항상 묵상하며 생명의 불을 항상 지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성령께서 항상 활활 타올라 우리의 죄성을 태우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태우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와 내 음성을 들으면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시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항상 유지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령께서 이것 또한 돕고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사실들, 정말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믿고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키도록,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보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간구하시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능력의 힘을 기르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